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회개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 했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끈질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제되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로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소원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실은 가장 더 좋은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비록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사람이 정말 급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소원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원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기다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알고 있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마음이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지금 이렇게 절실해서 약속했는데 응답이 되고 난 후에 그 마음이 그 전같이 절실해지지 않다 보니까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참 갈대와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약속의 경우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고 지킬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약속하고 또 그것에 매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잘못된 서원에 대한 잘못된 인물이 입다입니다. 암문 족속을 내게 붙이시면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이 승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갈급함 때문에 서원을 했으나 이방 신들에게 해당될 만한 잘못된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신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근데도 그렇게 하겠다 했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끔찍한 일을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죠. 또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 22절로 이렇게 소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달라는 것이죠. 돌봐달라는 것이죠.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뭐라고 소원했는가 하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이거는 맞죠. 그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가 베델인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근데 세겜에 있었던 겁니다. 일로 인해서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로 인해서, 그리고 아들들이 끔찍한 살육의 일들을 일으키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 소원한다는 것은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쉽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을 만한 약속인 것인지, 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소원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4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사전적인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원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물론 뒤에도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 소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셨던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 아들을 주시면, 한두의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아마 좀 이렇게 낳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느냐?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평생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소원의 응답을 받고 그 소원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조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를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렸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나에게 그 소원의 기도를 이루고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친 아들을 대신해서 다시금 아들 셋과 딸 둘을 한나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원기도 이렇게 말은 있으십니다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소원기도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치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원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응답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